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고 또한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능력 있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초반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에서 일어나서 맨 먼저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별로 안 하시나 보네.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일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엄청난 일을 계획하거나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획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계획이 아무리 잘 짜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제1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4개월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러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또한 큰 뜻을 품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그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제발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우리가 세상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세상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온 세상에 우리 민족을 흩으실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늘 끝에 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또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신다.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교회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참 힘든 기간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과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그것을 그는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도 약속을 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다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들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순결함이 있어 직분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또 직분과 맡은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쓰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그런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보면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 속에서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실한 거. 다윗도 숱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지금 겪는 그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위기를 숱하게 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도 하고 싶고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했어요. 참 성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성실한 사람이다. 트레이드 마크가 성실해야 된다. 다니엘도 보면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성실했고 자신들과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언제쯤 떠나며 얼마 후에 바사에 돌아오겠다고 한 것, 또 성벽 공사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를 이제 성벽 공사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말했을 때에 다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집을 건축하거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 또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는 큰 문제를 놓고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큰 문제는 사실상 작은 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는 하지만 전혀 계획 없이 살고 계획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사실 기도도 4개월 했지만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런 총독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사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과시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전혀 서두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일의 시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아마 3가지 일 때문에, 이유 때문에, 첫째는 4개월간의 긴 여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을 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정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게 된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3일을 그냥 집 안에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랬지만 과거에 참 힘든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율법학사 에스라도 느헤미야에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도 4개월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신앙과 인격의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바사 왕국의 고관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받아 왔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직책도, 물질도, 선행도, 봉사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비추어 보면은 자랑할 것 별로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게 된 것도, 또한 병든 것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요.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웠지요. 또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지죠. 또한 그가 안수하면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를 너무 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니까 먼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것도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변 상황과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3일이 지난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에 탔고, 성벽 무너진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있어졌거든요. 140년 동안 이것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당하고, 그런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갔다는 것은 같이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지도자였어요. 도비아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또 싫어한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방해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정보가 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황을 이렇게 파악한 뒤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서 그 일이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촉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소화되었으니 자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기도의 벽이 무너지고 말씀과 감사와 찬송의 벽이 무너지고 11조의 벽이 가족과 성도의 교제의 벽이 사랑과 화목의 벽이 허물어져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돼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형편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해야지요. 귀한 사역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조롱받고 멸시받고 수치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방해가 또 생겼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연합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종종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생기지? 그런데 그것은 방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방심하다 보면 될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면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힘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힘을 다해서 잘 세워가면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